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오히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담력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를 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오직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하는지도 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들을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만나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게 배려예요. 배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내쫓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인정머리가 그래 없냐.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정머리로 다스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내어 쫓은 것은 아담을 배려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 거룩한 자하고 부정한 자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 누가 불편하겠어요? 둘 다 불편하죠. 둘 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은 우리 모야교회 성도님들은 다 며느리들이 착해가지고 시어머니하고 있어도 밤새도록 있어도 괜찮은데, 그죠? 보통 보면은 며느리 시어머니는 이거는 삼각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로 같이 있는다고 하면 불편하단 말이죠. 뭐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과 이 죄인의 관계가 견원주간 같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곁에 둔다 할지라도 아담은 불편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아담에게 찾아온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 하나님이 두려우니 뭐 하느냐? 숨게 되는 거예요. 그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 가지고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두려움은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더라? 안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은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피해자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화목이 되려면은 피해자 쪽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 쪽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그 제시를 해줘도 피해자 쪽에서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피해자 마음이 흡족해야 되거든요. 피해자 마음이 흡족해야 된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일 것 같으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보내버렸단 말이죠.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잖아요. 이제 그 문을 열고 안 열고는 아담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을 여는 건 하나님 쪽에서만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인간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게 안 만나주는 목적, 이유는 뭐냐? 거룩과 비거룩이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은 비거룩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차단시켜가지고 격리하는 이런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럼 아담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나갈 때에 약속을 하나 주잖아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후손을.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곧 뭐냐?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림의 신앙. 누구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처녀 몸으로 오는 거예요. 처녀 몸으로. 남자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후손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알을 낳냐고. 그럼 여자가 알을 낳았다. 그 아가 누구 아다? 또 이해가 안 되네 또. 여자가 알을 낳았다니까. 여자가 알을 낳았다. 참 여자가 알을 낳지 그럼 누가 낳았냐. 처녀가 알을 낳았어.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알을 낳았어. 그럼 그 아이는 누구 아이겠어요? 아이를 주신 분이 아이겠죠. 그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그 처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나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라가 죽은 몸에서 아이를 낳게 만들고 마리아의 죽은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여자의 후손이 되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가 낳은 그 아이는 곧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약속한 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러잖아요. 그 뱀의 머리는 곧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의 씨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서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죠? 성령으로 나셨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뭐로 나냐?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그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것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사적, 모형적, 예표. 이게 전부 뭐냐면 같은 말이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믿어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고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걸로 그렇게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들들이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나아지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 아들들이 나아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아지느냐? 성령의 잉태하신 방법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나아진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위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우리는 다 부정모일로 아래로서 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위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위로부터 나느냐?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여러분들 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뭐와 같으냐?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상학적으로 가정 속에서도 아버지는 엄히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자애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모형하느냐? 하나님을 모형을 하고 엄마는 누구를 모형하느냐? 예수님을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누가 돕느냐?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돕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아버지 앞에 간구를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이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 본성 자체가 남자는 우성인자를 원해요. 자식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럿이 있는데 가장 똑똑하고 잘난 놈을 원한다니까. 이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왜 그러냐?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근데 어미는 속성이 잘난 자식이 이게 미워서가 아니라 못난 자식이 어미는 모든 정을 쏟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 속성이냐? 예수님 속성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에서 대신 뭐 하냐? 간구해 주신다니까. 간구해 주신다니까.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 이것도 또 표상학적인데.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은 남편이고 모든 것은 그 아이를 키우는 하나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낳아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남편도 필요한 거예요. 그 내 배로 낳아진 이 자식을 위해서라 할 것 같으면 어머니는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내 뱃속으로 낳아진 이 자식을 누가 해롭게 한다. 그거는 남편조차도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여자분들이요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아닌가?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를 누가 위해하면은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없어.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니까. 내 새끼. 무조건 내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것이 있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 우리를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감격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뭐 오게 된 사람들이 이게. 엄마들이 그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은 이거는 집요해요. 집요해요. 아주. 동물의 왕국들 거 보세요. 세상에 나는 지난번에 뭡니까 곰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 곰은 참 이게 수컷하고 남컷하고 차이가 곰은 새끼가 있을 것 같으면 암놈은 자기 새끼가 있을 것 같으면 수컷을 안 받아들여요. 새끼를 키울 때까지. 근데 수컷이라는 이 종자는 이 새끼가 관심이 없어. 의아든가 암컷하고 교미하고 싶어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암컷이 새끼가 있으면은 몸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수컷이?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새끼를 죽인다니까. 그러면은 이 암컷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이 사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곰이 새끼를 데려오면 사냥을 안 해요. 보호해 준다니까. 수컷이 오면 죽이는 거예요. 암컷이 그걸 알고 있더라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다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 이 암컷은 수컷을 멀리 한다니까. 나 그걸 보고서 야, 동물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 담아놨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암컷의 그러한 그 모성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성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낳은 것은 여인이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 낳은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았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들에게 쏟은 거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가 곧 누구냐? 예수님께서 낳아진 교회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 밑에 있는 그 마리아들이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장차 천국에 갈 것 같은 신부들이고, 그게 교회라니까. 아멘?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볼 것 같으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고?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죠. 우리가 들어갈 이 성소는 그 뭐냐? 하늘집이에요. 하늘집. 하늘 가는 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됐어요. 자, 이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을 창조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놨어요.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를 먹고서 어디로 올라가기를 바랬느냐? 에덴으로 올라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구분된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발원해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온 사방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가 어디 있어요? 동산에 있죠. 아담이 어디에 있느냐?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고서 어디로 가야 되냐? 에덴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세계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에덴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구조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그 동산 속에 누가 있느냐? 뱀도 있다니까. 뱀도. 선악과도 있고. 그게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모습 속에 원래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이 세상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함축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이 구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 돼버리고, 에덴 동산 바깥은 곳 뭐냐? 저주받은 곳이 돼버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서 에덴으로 올라오는 이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동산 바깥이 뭐가 되느냐? 이 죄인들이 사는 대계죠. 그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두냐? 생명과 선악을 둔 거예요. 뱀 새끼도 여기 있고. 이 세상 구조라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문을 하나 열어주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여냐? 자기 희생으로 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범죄하고 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아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 아담을 창세전 언약의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의 시나리오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나라 와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가지고 전쟁을 깨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어떤 식으로 깨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몽땅 뒤집어 써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대속의 제물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어미가 자식을 낳으면은 그건 어미 것이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새끼라 그러잖아, 내 새끼. 남의 새끼가 아니고, 네 새끼도 아니고,
저 새끼도 아니고 내 새끼라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뭘 하느냐? 예수님이 뱀의 우리를 깨뜨린 게 뭐 어떻게 깨뜨리냐? 자기 몸을 뱀의 희생제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가지고서 바쳐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요 모습을 예수님이 초림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오기까지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은 전부 어디가 있느냐? 대기 상태예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 상태를 걸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열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열조. 그리고 구약에는 죽으면 전부 열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열조가 곧 뭐냐? 아브라함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 세바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야,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는데.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리잖아요. 네 나이 몇 낀데? 네 나이 몇인데 네가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예수 네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덤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 언약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확 찢어지고 무덤이 어떻게 돼요? 열려버리죠. 무덤이 열리는 것은 뭐냐? 무덤은 누구에게만 열리느냐? 죄 없는 자에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가 됐냐?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후손들이. 아멘?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할 때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 가지고서 어디로 올라가요?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죠. 아멘? 그럼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는 요 모습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로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 이런 데 표현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이 와야 비로소 어디가 열리느냐? 하늘 가는 물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어떻게 열느냐? 자기 몸을 쪼개서 열어준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 가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하늘이 확 찢어지죠?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를 열냐? 하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생명이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걸 구원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신 것은 철저히 뭐냐? 창세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딱 박아놨다니까. 그 무엇입니다? 창세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계셨어요? 창세전에. 예수라는 이름은 이 역사에 올 때 필요한 거예요. 역사에 올 때. 창조 세계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어. 그건 무명의 세계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말씀 하나님이 이 역사에 오면서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하나 받고 온다니까. 이름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그럼 그 이름은 반드시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름을 줄 때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역사로 보낼 때에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줘서.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겠어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올 때 무슨 명을 받들고 왔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를 네가 대신 담당해서 쟤네들을 죄 없는 자 만들어 가지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시면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생애를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역사에서 살아갈 것을 거기다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셨는데,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의 운명 속으로 뛰어들게 되느냐? 예수의 운명 속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을 같으면은 그 사람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다음 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예요. 11장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주어가 돼가지고, 믿음으로가 주어가 돼가지고 전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다니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서 사셨던 것을 미리 선치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치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그 모습으로 있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방식으로 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 길을 어떻게 열느냐?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희생으로서 뭐를 만드느냐? 자기 백성들을 끌고 오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재물의 짐승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을 홀로. 이 하나님이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처럼 쪼개져 가지고 너희들을 이 언약을 이루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쪼개짐을 통해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있는 것인데, 그 창세전 언약이 확대돼서 이 역사 속에서 확 만개돼서 피어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래, 지금 히브리서는 그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원래 창세전에 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는데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단번 속죄를 끝내고 영원한 속죄를 끝낸 거예요. 속죄를 끝내가지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은 우리 개별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별자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린 모두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 것은 예수의 피를 들고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외적 조건은 전혀 소용없어요. 그거 보지 않는다니까. 너도 예수의 피로 모이고 나도 예수의 피로 모이고.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히브리서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가 하나님의 집에, 하늘 가는 그 성소의 그 길에 예수의 피를 들고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그러죠. 우리가 교회로 올 때 누구의 피를 앞세우고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앞세우고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너는 그 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뭐 하라? 힘써 모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장차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아멘?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 게임이 없는데 연습하는 사람은 거기 누가 있어? 올림픽에 출전이 있기 때문에 출전권을 잡으세요. 올림픽 출전권을 딴 선수하고 따지 못한 선수하고 누가 편하겠어요? 생각 잘하고 얘기하세요. 올림픽 출전권을 딴 선수가 힘들겠지요. 왜 그래요? 실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 놈은 그거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러니까 얘는 노는 거예요. 논다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하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빈둥거리고 논다 해서 그건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안 나가니까. 그런데 올림픽 출전권을 따고 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감독이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감독이 조진다. 그때 감독이 달달 볶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니 임마 실제 나가야 되잖아. 실제 있잖아. 그럼 저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이 감독이에요. 우리 감독이라니까. 그럼 한 감독은 실제 천국에서 살아갈 놈들을 가만두겠어요? 달달 볶겠어요? 여러분들 달달 볶이기를 원해요? 그냥 유기되기를 원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달달 볶이기를 원해야 돼. 그건 달달 볶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참 인간들이 희한하다니까. 그래서 실제 천국을 유업을 없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삶이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 여기 살 자가 아니잖아. 만약에 신자가 돼가지고서 떡이 들고 말이죠. 이 떡이 나에게는 생명이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떡이 그리 좋나 이놈아. 너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야. 너는 이 땅강아지 같이 이 흙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받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좋아하면 의외로 이놈아.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가지고 게임기가 자꾸 게임을 한단 말이죠. 그럼 야 내일 모레 네 시험 봐야 되잖아. 내일 모레. 그럼 알았어요. 이러면은 안 해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해놓고 게임기 계속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가지고서 그 보는 앞에서 박살을 내야죠. 박살을 내야죠. 왜 그랬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게임기가 박살나는 걸 보면 울지만은 엄마는 그 게임기가 이 아이가 해야 될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걷어가는 거예요. 왜 신자들의 삶이 이 역사 속에서 아픈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 것을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고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옆집엔 천국 백성 아닌 사람은 절대 하나님 간들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그냥 가만 내비둔다니까. 천국 백성은 이리 와봐. 그럼 우리는 왜 죄는 가만두는데요? 죄는 따뜻한 나라 가는 것이고 너는 아니잖아. 그래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갈굼이 시작된다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참 저는 그걸 통해서 막 위로를 받는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면서 자기가 아주 수제는 노릇 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딱 앞두고 나가지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겪어봐가지고서 우리 같으면 죽이고 싶어요. 너 진짜 나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고만 쳐다본다니까.
그리고 일단 떠났어. 예수님 죽었어. 부활하셨어. 여러분 같으면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안 찾아가겠죠. 근데 예수님 찾아가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찾아가도 왜 찾아가겠어요? 두들기 펠러 찾아가지. 너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다 아침밥 지어가지고 거기도 새벽부터 고기 구워가지고서 잡수세요. 이렇게 섬기고 있다. 자, 왜 그러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한 게 없어요. 손해본 게 없다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가만히 유기시켜놔야 돼요? 붙잡고 와가지고 달달 볶아야 돼요? 붙잡고 와서 본전 빼내야지. 이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야,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는데 이게 뭐냐? 성령 오기 전이에요. 성령 오기 전에 네 맘대로 해. 근데 성령이 딱 올 것 같으면 늙어서는 네 맘대로 다니지 못하고 띠뛰고 다닌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베드로를 딱 붙잡고 그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다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복수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본전 찾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데 그거 나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그럼 무슨이다? 그 베드로의 위치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다니까.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위치에 내가 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만둬야 되겠어요? 베드로처럼 갈고야 되겠어요? 갈고야 되겠죠? 그 갈굼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니까. 복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고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고난 받지, 마귀가 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의 씨 없는 건 건들지도 않는다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너무 염려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속에 예수의 씨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 진짜 예수의 씨를 품으면은 마귀는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쁜 놈은 가만 안 둔다니까. 거기 예수의 씨를 품으면 이쁜 거 알아가지고서 찝쩍거린다니까. 헤이 불면서 그 옆에서 자꾸 그런다니까.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삶이 고달프다니까. 우리 뜻대로 사라지도록 내비두지 않아요. 반드시 본전 찾아낸다니까. 여기에 대표로 걸린 사람이 바울이랄까. 바울 담에색 딱 걸려가지고서 찾아가가지고서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나 핍박하느냐. 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딱 해놔놓고 아나니아한테 데려가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얘 사명 좀 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실수해도 보통 실수한 게 이 새끼가 보통 놈이 아닌데 이게 이 악명 높은 놈인데 이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요 새끼가 우리 백성들의 내 새끼들한테 했고 그대로 내가 갚아 빼먹을게.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역으로 갚아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뛰어들어도 바울은 원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 자기가 한 그것을 그대로 한다니까. 그대로. 그러면은 바울 속에 예수님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잡으세요. 바울이 누구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즉 이방인들이에요, 동족들이에요? 동족이지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인한테 받았어요? 동족한테 받았어요? 동족한테 받았죠. 그게 형제라니까, 형제.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핍박해요? 여러분들 이 창세전 언약 전하고 십자가 얘기한다고 누가 핍박해요? 절에 다니는 절간 불자들이 핍박합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니까. 꼭 누가 핍박하느냐? 얼치기들이. 이게 복음이 맞냐 아니냐? 네 이단 아이가 혹시? 이게 하나님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을 하고 욕을 해도 우리가 그들을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거짓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전이시켜서 살도록 만드신다니까.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누굴 핍박하는 걸 간주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걸 간주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그래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평탄하겠어요? 고난이겠어요? 고난이라니까. 아멘? 그럼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육적으로는 아프지만은 우리의 영혼으로서는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내 안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면 죄를 용서받은 자는 살아야 될 곳이 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죄 없는 세계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땅에 살고자 한 게,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 없는 세계 살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렇죠. 죄 없는 세계 살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 놔놓고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들의 소속은 여가 아니고 저희라니까. 이제 죄 없잖아. 죄 없는 자는 여기 살면 안 돼. 죄 없는 자는 저 위에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 위를 자꾸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뚱이는 여전히 어디 걸 쫓아가서 살아야 되고, 땅의 걸 쫓아가야 돼. 여기에 뭐가 생기냐?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 그럼 그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이 땅에 속해서 살 것 같으면 이건 자연적으로 뭐가 되냐? 고난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장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뭐를 하느냐? 훈련을 시키고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이런 건 제가 인용을 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다니까.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 우리 신자를 끌어서 교회 건물의 벽돌이라 그런 거, 건물 벽돌. 하나님의 큰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어가는 벽돌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벽돌이 세워지는 이 사람들은 전부가 뭐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지체가 몸에 유기적으로 뭐냐 연합이 돼가지고서 서로 몸을 보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톱 하나도 귀한 것이고 머리카락 하나도 귀한 것이라니까. 내 머리카락이고 내 손톱이기 때문에 귀하다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특히 여자분들 얼굴에 김이 하나 끼어도 어떻게 해요? 이거 없애려고 좋은 화장품이랑 화장품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몸이 되어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럼 우리 안에 이 울산 목양교회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뭐이다? 지체들인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뭐 했다?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끌어서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서 뭐냐? 예수의 피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 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에 맞는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럼 그 몸에 맞는 것이 뭐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그럼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너 나가 사라지고 뭐가 되냐? 우리라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연합이. 아멘?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우리예요. 그 우리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바운더리라니까. 아멘?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이걸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그게 우리는 그 몸에 속한 지체로서 모였기 때문에 너를 찔러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너를 찔러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를 이야기해도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다른 말로 우리 교회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언약이죠. 이거 위에 다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거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이질적인 게 들어오면 토해진다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서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본능 속에서 이걸 토해내야 돼요. 그거 받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한 성령 안에 이렇게 머물게 된다니까.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 하냐? 배타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감하다니까. 이해되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용납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영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해요. 대화를 하는데 서로 다른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딱 끊어버려요. 이거는 육적인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부모고 형제고 그래 자식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이것이 안 맞으면 남이에요, 남. 대화가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여주는 뭐냐? 예표인 거예요, 예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가족은 모두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림자로서. 아멘? 그럼 우리가 가족이라 얘기하냐면 한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아서 한 집에 살면서 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 그래요. 이걸 식구라 그런다면 식구.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사귐을 갖는 요것이 곧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것은 예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걸러내야 돼요. 이해되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것 같으면은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로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합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걸러내야 된다니까. 이게 교회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지금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늘 예루살렘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하나 내놨다 그랬잖아. 그럼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어떻게 내놨어요? 자기 몸을 쪼개서 내놨다 그랬잖아. 자기 몸을 쪼개서. 아멘?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갠 몸이라는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과하면서 무엇으로 전부 다 도배가 되겠어요? 예수의 것으로 도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도배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모여야지, 날마다 모여야지.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놈들이 그때 당시에는 영주의자들이 이건 지식으로 믿는 자들이 지식으로 머리를 지금도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차이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드릴게.
이해하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면 돼. 믿는 것은 손과 발이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추상명사인데 사역동사라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뭔가 자꾸 움직인다고. 그럼 이 믿음이 뭘 하느냐?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서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좀 터뜨리게 한다니까. 이해를 한다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이게 다름질하게 될 것 같으면은 믿음이 품고 있는 그 내용은 하늘의 것인데 그 하늘의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천국에서 섬기는 것을 여기에서 뭐 하냐?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뭐야? 모여가지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냐? 영주주의들이 창궐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요놈들은 뭐냐? 모이는 걸 패하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인데 교회 갈 것이 뭐가 있냐? 기도할 게 뭐가 있냐? 할 게 뭐가 있냐? 다 예수님 다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 치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지요? 전부 주대의로만 하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영주의지. 진짜 올바른 신앙은 예수가 그 속에 진짜 들어와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몸을 필요로 한다니까. 우리 몸을 필요로 해요. 아멘? 그럼 이 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예수의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은혜를 받고서 겉으로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저분이 은혜 받았네. 저분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내 안에서 믿음이 격발된 것을 일을 하면은 저쪽에서도 믿음이 격발된 그 사람은 서로 알아봐요. 띠디디디디 알아본다니까. 알아봐가지고 뭐 하냐?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동무 아이가? 우리 한 형제 아이가? 그러면 이상하게 편한 사람이 와. 편해져. 교회는 이런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민족과 인종과 모든 조건들이 다 철폐돼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모이니까 누구만 자랑되느냐? 예수만 자랑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라니까. 성령 임하고 나서 세워진 교회가. 아멘?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핏부림으로 왔고 나도 핏부림으로 왔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의 피 이야기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다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여러분들 사냥하는 영혼 사냥하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정은 아무 필요 없어. 목사의 존재 의미는 이 강단에서 저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위의 얘기를 안 하고 땅의 얘기를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의 가치를 쫓아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아서 이 땅에 출세하고 이렇게 한다 같으면은 여러분 도망가야 돼. 그럼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돼버린다니까. 여기서 쑥물 먹이고 있다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런 얘기 해놔놨으니까 이런 얘기 만약에 그런 밑에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난 여러분들 다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아니 솔직히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전부 창세의 언약이고 위에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듣기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뭐였잖아요. 아멘? 뭘 다른 걸 뭘 하겠냐고. 나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소식 듣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럼 그 소식 전하는 사람이나 그 소식 듣고 있는 사람이나 만나면 뭐하냐?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 아니고 울산 목양교회. 아멘?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가지고서 서로 만날 것 같으면은 집사님도 이런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집사님도 이런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네, 저 말씀이 저 말씀이네. 그렇게 해서 서로 받은 것들, 깨달은 것들 이렇게 나누면서 결국에 그 안에 남는 밥상머리 안에 이렇게 가득히 채워져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예수 이야기죠. 아멘? 마치 옛날에 화롯불에다 말이죠. 뭐 이렇게 감자 구워놓고 이렇게 가가지고 할머니들이 그저 밤새가도록 그 옛날 이야기 하듯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라는 상을 차려놔 놓고 우리는 서로 먹으면서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말이죠.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그거 나누는 거. 그게 교회라니까. 아멘? 그럼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돼? 지체와 지체끼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뭐 사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만나지 않는지 무슨 사랑이 돼. 교제도 만나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앞으로 점점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금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주 좋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역사가 이 역사 있죠. 이 우주 만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 예배 금지시킨 건 지금 처음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저주에 지금 처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가 합법적으로 들으니까 여기에 뭐냐 사람들이 뭐하냐 가짜들은 얼씨구 하고 뭐 하느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에 7,000명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40명 나온다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안 놀래는 게 따라합시다. 천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다. 아멘? 환란이 왜 필요하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갈라내기 위해서. 광야가 왜 필요하냐? 광야에서 진짜와 가짜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갈라진다니까. 딱 던져보면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환란,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교회적으로는 환란이란 환란. 이 환란이라니까. 그 환란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자들이라. 아멘? 그들은 그 환란을 뚫고서 뭐 하느냐?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모이는 것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예? 신앙, 여러분들 종교생활은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편의적으로 하면 돼요. 뭐, 기분 좋은 거 하고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돼요. 그 종교생활은 그 취미니까. 신앙생활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목숨 걸고 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올라가던 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하고,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몸뚱이도 목숨까지 원한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한다니까. 정신만 드릴게요. 그런 하나님이 뭐 짱구예요? 예수님 짱구예요?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정신만 구원했어요? 아니라니까. 우리 몸을 구원했다니까. 몸을. 아멘? 그 몸을 가지고서 예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몸 안으로 온 거예요. 몸 안에. 여기 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하냐?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것은 지체와 지체가 모여가지고서 서로 모여서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제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하듯이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마세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니까. 회사는 몸 아프다 가면서 왜 교회는 그래 안 오는데? 이거는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 못해요.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 퍼포먼스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날마다 모였다는 걸 쇼한다고 보지 마세요. 날마다 그들은 억지로 모였다. 기쁨으로 모였다. 기쁨으로 모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이는 것은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요.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어져야 돼. 성도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사귐을 가지면서 오고 싶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천국에 가가지고 전부 다 각방 쓸 거예요? 천국에는 각방이 없어. 쉬운 얘기로. 천국은 전부 하나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저 모여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들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오는 것들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주일이 오고 싶고, 빨리빨리 수요일이 오고 싶고, 빨리빨리 금요일이 오고 싶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요구가, 목사님 우리 매일 예배 드려요. 이 요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야 정상이라니까. 날마다 모였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좀 그렇게 해주세요.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안 하잖아요 지금. 지금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얼마나 우리 신앙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쿡쿡 찔려가지고서 내 신앙이 전부 가짜라는 게 확 베기라에 드러나 버려야 돼. 저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들을 발가벗기는 작업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십년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벗긴다 그러잖아. 발가벗긴다. 그래서 내 안에 이 허구성들이 신앙의 이 잘못된 것들이 다 까발려져가지고서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내가 말로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멀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듯이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응? 아까 식사 끝나고 나가지고서 내가 우리 아가씨들 여청년들이 있는 방에 가가지고 같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우리 수진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내가 기쁜지. 부모님의 억지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강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발적으로 나는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 거예요? 아니지요. 본인이 원해서 나온다 그래. 기뻐서 나온다 그러잖아. 우리 소연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 자기가 좋아서 나오는데. 젊어서 이러한 신앙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우리 유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쪽 팀들 다 그래요. 지금. 이진이, 이나, 주은이, 이름을 한번 모르겠다. 빨리 이름을 외워야 돼. 주은이, 유진이, 예? 수진이, 이진이, 이나. 그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참 편의적으로 흘러간다니까. 신앙생활을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목숨을 거시라고. 좋은 토양에 이걸 틀을 만드시라고. 그래서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아시라고. 그래서 서로가 뭐 해야 되느냐. 서로가 엮여가지고서 누가 하나 때로는 나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서포팅이 돼가지고 가자. 그렇게 해서 무등 태워서 와서 여기 앉히면 말씀 일을 한다니까. 아멘? 아, 내가 잘 왔구나. 아,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잘 왔구나. 또 집에 돌아갈 것 같으면 아 피곤해서 가지 말아야지. 그럼 옆에 사람이 끌고 가자. 또 앉혀놓으면 또 잘 왔구나.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가. 그래 놓고 뭐 알아?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고 그달이 가까운 보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의 명령이라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럼 기쁘게 하려면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가 뭐가 되느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아멘? 보고 싶어야 돼. 성도는 성도끼리 보고 싶어야 된다니까.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교회를 통하여 가지고서 진짜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맛배기라도 우리가 누리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명절 때 될 것 같으면 부모가 계신 곳에 찾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계신 곳이 교회예요. 부모가 계신 곳이 교회라니까. 각자 다 흩어졌다가 명절 때 주일날이라는 이 명절이 큰 안식일이니까 그럼 여기에 모여가지고 와가지고서 서로 뭐 하느냐. 형제들끼리 서로 사귐을 갖고 나누고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도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서로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도 아쉬워야 돼. 발걸음이 안 떨어져야 돼. 가기 싫어가지고서. 에?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것같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절대 억지가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는 왜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주님, 주의 열심이 내 마음에 좀 나를 좀 장하게 해주세요. 주의 열심이 나를 좀 삼켜주세요. 그렇게 주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와 있고 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 발걸음이 인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간섭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자가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 나라 많이 못 보시고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것을 여기 이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행 연습을 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 모이는 것들은 날마다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일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교회가 그립게 하시고 성도가 그립게 하시고 서로서로 그리워서 그 그리움이 사무쳐서 빨리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